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질문, 그러나 동시에 가장 오해받기 쉬운 질문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오한 진리를 함께 탐구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생명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속죄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서 그 깊이를 잊고 사는 단어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죄를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제도, 즉 동물의 피를 통해 죄를 덮는 행위와 동일시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배경이지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순히 제사 제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라는 단어는 사실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축약어와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성경대로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단독적인 사건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구약 성경 전체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볼 영광스러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소명을 거부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길, 즉 우상 숭배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이 반역의 결과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첫 번째 유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위한 해결책, 즉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시 연약한 인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는 바빌론 유배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에덴에서의 추방이라는 개인적인 비극이 이제는 민족 전체의 거대한 비극으로 반복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민족적 상실과 유배의 아픔은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수많은 역사적 고난과 민족의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슬픔일지도 모릅니다. 돌아갈 고향을 잃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그들의 절망은 성경 속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한 해 정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놀라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죄와 유배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깨어진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이야기의 정점이자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실패한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대표자, 즉 약속된 메시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짊어져야 했던 그 모든 실패와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홀로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이 한 점으로 모여드는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묘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서기관들의 음모, 헤롯의 정치적 계산, 그리고 로마 제국의 폭력까지 세상의 모든 어둠이 총동원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악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저지르며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악이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역설적으로 악은 스스로의 힘을 모두 소진하고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당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은 어둠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을 아셨고 그 어둠의 권세를 온몸으로 받아내심으로써 그것을 무력화시키신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신세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인간이 죄를 짓는다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이제는 구원하시는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야 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이고 강력한 형태로 폭발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는 단순히 형이상학적이거나 신비로운 작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온 세상을 올가매고 있던 어둠의 권세, 즉 사탄의 지배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민족을 가두고 있던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세상은 이제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죄와 고통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그 어둠의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구원을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악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우주적인 승리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은 바로 그 위대한 승리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진 선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고백은 단지 나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 속으로 내가 초대받았다는 선언이며 어둠의 권세가 이미 패배했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창조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한 구원의 사랑으로 완성되었음을 믿는 감격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